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홍금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 상반기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은 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시간의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종식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되고 전교인 말씀 부흥회와 청년부 수련회 또한 주일 젊은이 예배 외부 강사 초청 집회로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고 정지된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유익한 시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은혜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위로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시며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모든 일이 형통하며 만족과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믿음의 기도를 간구하는 성도로 부르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충성된 사랑을 보이며 의무를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무더운 날씨에 밤낮 없이 기도하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은혜의 감사와 추석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 정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일부 때 중고등부 학생도 왔었고 청년도 일부 예배 때 왔다 가기도 했는데, 대학에 가는 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승진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들이죠. 건강을 관리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정말로 중요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 친한 그러한 분들의 임종을 아마 옆에서 경험한 적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한 그러한 성도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20살 갓 청년이 된 청년도 있었어요. 32살 아이가 5살, 6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기로, 그냥 감기 증세로 분당 서울대병원 갔는데 급성 백혈병. 애들 어떡하라고. 30이 됐든 50이 됐든 80이 됐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삶은 당연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삶은 천국의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영벌,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혹 잘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입을 열어 선포한 메시지가 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준비해라. 천국 가까이 왔다.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지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아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 여러분,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영벌 지옥이죠. 그 지옥에 떨어지는 너희들 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너희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일러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입을 열어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설교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가진 자야, 뭐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회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노회장 되신 분들은 임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사시는데 부담이신가 봐요. 한 번씩은 꼭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수원에도 먹을 거 많고, 요새 솔직히 코로나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애쓴다고, 또 임시노회도 얼마 전에 하고, 저는 또 회의록, 석이라 회의록도 작성해서 잘 마무리가 끝나가지고 고맙다고 점심을 사신다는데 임원들, 근데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호텔에. 여러분, 점심 식사가 10,000원, 20,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몇 번 가도 돼요. 제가 부담이더라고요. 임원들이 부담이에요. 갔더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약을 했으니까 앉는 거죠. 꽉꽉 차는 거예요, 호텔에. 그 비싼 호텔에.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죠? 아니, 거기에 갔는데 말이죠, 그 호텔에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잔 비싼 거 먹어요. 여러분,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좀 큰 집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위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음 편안한 얘기, 부담 없는 얘기 왜 안 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천국이죠. 그 천국을 경험하는 날, 그 완전함을 어떻게 하면 경험한다고요? 회개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늘 회개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회개기도 할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시는 남자 성도님들 거의 50대잖아요. 4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셨고. 근데 고민이 뭐예요? 주중에 한 번 와서 저녁 때 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강의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좀 까탈스러운 상사라도 내가 좀 잘해줘야지 이랬는데 딱 막상 남편이 욱하고 자녀가 뭐 불순종하고 상사가 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 막 내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하죠. 남편에게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자녀에게 더 세게 하고, 상사에게 아주 교묘하게, 몰라요, 살아남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예나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리 지른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내가 거짓말한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죄예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뭐라고요? 죄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조건이 맞으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딱 그 열매가 맺게끔 조성되면.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6층이라고 하더라고요. 6층 시장실이. 근데 그 6층에는 한 20명 정도가 계셨는데 잘 모른대요.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또 뽑는 것도 잘 모르고. 환경이 조성되면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는데,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죄는 저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마토 심어봤잖아요. 토마토 심어보면은요, 모종 갖다 심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 10,000원이면 몇 개 심어요. 여러분, 처음 모종 갖다 심는데, 고추 모종 심는데 거기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토마토가 막 2m, 3m 자라는 거 갖다 심나요? 제가 토마토를 키워봤더니 2m, 3m씩 자라더라고요. 서려올 때까지 방울토마토가 맺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2m, 3m씩 방울토마토가 소리 날 때까지, 내릴 때까지 맺히는 겁니까? 그렇죠. 햇빛, 물, 거름, 김매주고 정성 쏟으니까 상황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죄는요,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그러한 상황이 딱 조성되면요, 어떠한 죄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회개는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 죄의 뿌리,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환경이 딱 조성되면요, 죄송합니다,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뭘 뽑으라고요? 죄의 뿌리를 뽑아라.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늘 고백하시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뭐냐? 나의 주인인 그분을 뒤로 하고 누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분 것인데 탕자의 죄는 그분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허랑방탕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게 죄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김원태 목사님이 그 예나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이죠, 당신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님은 한 번도, 당신이 목사인데도 교회를 가신 적이 없대요. 한평생, 60평생. 근데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그때 김원태 목사님이 병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셔라, 그래야 천국 가신다. 감사하게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자녀들을 다 병원으로 불렀어요. 병실로. 우리 명절인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당신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어르신이 당신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그냥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다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고, 혹시라도 사후세계가 있으면 그냥 양심껏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어졌다.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걸 마음에 잘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60평생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아, 그게 죄구나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 되려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그 조직신학 가운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제자반 사역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에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9가지 단계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이죠.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생을 경험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심이에요. 뭐라고요? 회심. 회심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쉬워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누가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감정, 내 계획, 내 직장, 내 자녀 모든 것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단계가 회심, 회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 신앙이 생기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고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선 영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언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고백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송하지만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으로 있는지 확인해라. 만약에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없다면 입으로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거 말고,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시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하려고 정말 내 인격이 몸부림치는가, 그걸 확인해라.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교회 정한 시간에 왔다 가는 거 찜찜해니까 그냥 왔다 가고, 내게 필요한 거 그냥 구하면 혹시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래도 감사한 거니까 이 정도 생각 갖고 교회 왔다 갔다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출석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그러죠, 가라지도 있는 곳이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상태죠. 정말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지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꼭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 8년째인데 얘야, 내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교회에서도 내가 집사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혹시 홍문표 집사님, 홍만표 목사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어릴 때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좀 틀려졌습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제 바로 위에, 구남매 중에 바로 위에 제가 9번째, 우리 홍문표 집사님 8번째. 제가 욕쟁이였거든요, 솔직히. 욕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싸움도 좀 하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고막도 터트린 적이 있고 입도 찢어지게 한 적이 있고. 아이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인정해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열매는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게 없다 진짜.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거 무슨 뭐 노후니 무슨 건강이니 자녀니 여러분 그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금식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국민일보에 나온 성도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죠. 그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리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인데 공부를 좀 잘했네요.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 전국 상위 3% 이내에 들었어요. 잘하는 거죠. 전국 3% 이내면은. 그런데도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잠도 안 오고 환청 들리고 몸도 좀 왜소해져 가고 지나친 긴장 때문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 보는 것보다 50점을 못 본 거예요. 수능에 5점도 아니고 한두 개 갖고 2등급이니 뭐 3등급이 1등 이러는데 그잖아요. 50점을 못 봤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 제자도 그래요. 공부를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뭐 스카이대학 가야 되는데 꼭 수능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수능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수를 해서 삼수. 그날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대요. 근데 한양대 갔네요. 한양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인서울이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50점을 못 본 거예요. 심지어는 베란다에서 떨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도. 근데 다행히도 부모님이 믿음의 분이고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야, 꼭 서울 가야 되냐, 그냥 우리 고향에서 학교 다녀라. 그래가지고 춘천교육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교대가 지방이지만 교대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나? 한번 제대로 해볼까?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부활. 그래서 작정하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뭐 간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과 부도 백과사전 온갖 자료를 다 뒤져보았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사실인가 내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그러다가 제자들 이야기를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막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 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막 밥상도 차려주시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고 거의 다 모든 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아서 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의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행세하고 주인 되고자 하고 주인의 마음을 그냥 외면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라.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막 갈등이 생긴 거죠. 아니 나 의심 다 이제 해결했고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왜 회개하라고 자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 속상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 치시면서 자신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딱 한마디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인이잖아. 뭐라고요? 네가 주인이잖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네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인생 보장받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인생 네 마음대로 살 것처럼 네가 생각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비전이 뭔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잖아. 세게 얘기하신 거죠. 생각해 봤더니 없는 거죠.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지식으로만 무슨 자격을 따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 양육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육대학 가서 공부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초등 임용고사 1차 시험에서 강원도 수석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임용고시 봤는데 수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뭐 꼭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 반드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중생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것이지, 돌이키는 것이 진짜 없는데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죠. 물어봐야죠. 아멘. 두 번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 날마다 죽을 때마다 산다.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산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하게 죄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조금 설교가 복잡해지죠? 한번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뽑으래서 결단했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초제를 가지고 한번 뿌려봤어요. 지금까지는 한 7년 동안은 교회에서 나는 모든 풀은 뭐 깎든지 뽑든지 그렇게 했어요.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이건 매년 풀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애초기 갖고 기계 갖고도 뭐 하고도 하는데 도저히 뭐 체력도 안 되고 쉽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갖고 한번 뿌렸어요. 비 오기 전날 뿌렸어요. 파시는 분이 3시간 전에만 뿌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뿌렸는데, 뭐 한 몇 시간 지나서 비가 온 거예요. 저는 뿌리면 바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안 죽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촘촘히 뿌렸는데도, 이거 비가 와서 이거 허탕인가 보다, 다시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잎이 다 누래지면서 아예 타버리는 거 있죠. 와, 진짜 독하구나. 그래서 모든 우리 여기에는요, 다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되나요?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가 기뻤어요. 정말 안 뽑아도 되니까. 근데 말이에요, 웬걸요? 요 근래에, 요 며칠 새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보니까 풀이 어때요? 풀이 또 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었었는데 제가 촘촘히 잘 뿌렸거든요. 많이 뿌린 게 촘촘히 뿌렸는데, 조금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희석해서 정확히 뿌렸는데 이게 웬걸요? 또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고 주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인 것을, 죄의 열매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고자 내가 늘 당신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할렐루야.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도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마치죠. 좀 두 주제를 하나로 설교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성경 공부 분량을 좀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들어보셨나요? 이어령 그 장관 딸이거든요. 이민아 목사님인데 공부를 잘했죠. 이대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국회의원 김한길 씨라고 배우하고 재혼했잖아요.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LA에서 검사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혼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이혼도 했는데 아들도 죽고, 그리고 본인은 암에 걸렸죠. 본인은 암에 걸렸어요. 그 어려운 중에 교회를 나갔어요.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뭐 여러 가지 다 이수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이수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주인 내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 평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종교생활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02년 6월 25일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말씀을 읽다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 무슨 말씀이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너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산다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것이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전혀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다.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항복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권을 위임합니다. 2011년 8월에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신학국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강연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53세의 나이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죠. 그분이 설교하시고 간증하면서 책도 쓰면서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빨리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셔라. 진짜 안타까운 거, 한 번도 제대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보지 못한 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보지 못한 거, 그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셔라. 할렐루야. 왜 인생은 30, 50, 80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전 우리 장로님이 정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제가 장로님한테 진짜 마음이 그래요. 저하고 같이 은퇴하시자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제가 내년에 한국 나이 50인데 만 70 마지막 날까지 사역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한 20년 남았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하고 같이 은퇴하시자고. 장로님 87 정도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럼 백수 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 이상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교회 오신 지 거의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아무 이상 없으시고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고. 할렐루야. 조깅하시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 년을 같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서로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죠. 날마다 죽을 때 주님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철저히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하여 주님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기에 합리화하고 뒤로 미루고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말씀을 그냥 외면한 적, 무시한 적 하나님 많이 있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편안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당신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귀한 예물에 담아 당신께 올려드렸습니다.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필요를 아시는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울분이 있거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거나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육체의 약함이나 자녀나 직장과 사업장의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겠사오니 누구보다 당신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당신이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인가를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어가시고 예비하시는 은총들을 체험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이 구원 없는 것이고, 날마다 영적으로 죽을 때 날마다 살아나는 삶이 펼쳐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교사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케어하는 힘겨운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의 거룩한 의무와 특권을 잘 감당하며 가정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어제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뭐 집에서 그 티셔츠 다 입고 할렐루야 막 율동하고, 그 다음에 공과 막 붙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제가 개앱에 설교 녹화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TV에서 또 그 예배 제 메시지 듣는 것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되면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쉽지 않을 건데 감사하고, 선생님들도 또 애쓰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달에 온라인으로 하고요. 워낙은 저희가 여름마다 전교인 말씀 부흥회를 했는데 정부의 강화된 그 방역 조치로 인해서 부흥회나 수련회를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신 공식화된 예배는 괜찮다 그래서 뭐 찬양을 뜨겁게 하거나 통성기도하는 부흥회 형식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대신에 메시지 외부 강사 이규현 목사님 모셔서 메시지를 듣는 주일 젊은 예배, 2시에 젊은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 형식 그대로 그런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좀 집중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시간 꼭 좀 내셔서 다음 주 저녁,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 저녁 7시 반 본당에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좀 거리두기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의자를 하나씩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90cm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거리가 하나씩 빼면 1m가 됩니다. 한 3명 정도씩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본당에서 1m 거리두기 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시간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일, 신방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연락 주시고, 특별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된 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시간이 좀 갔는데 서울시청 이번에 사건 터지고 안타까운 일 있고 나서 그 젠더 특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젠더 특보, 동성애 관련된 그러한 일을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전 그러한 직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9월 12일부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12일 동안
퀴어 축제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런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예요. 동성애. 별의별 희한한 복장 다 입고 나와,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는 퀴어 축제 아시잖아요. 퍼레이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는 소모임 다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러한 대형 집회를 서울시가 허가를 해서 지금 9월 달부터 12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일 동안 허가받고 그런 축제를 지금 연다고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합법화되면 교회는 정말 상상 초월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주례해달라 그러면 주례해줘야 돼요. 그거 거부하면 법에 저촉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해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감사하게 어제 그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야당에서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한다 그런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어제 그제 감사한데 어쨌든 여러분 좀 요런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여기에 눈 인사하면서 모인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